저희가 수요 저녁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여러분들과 언급하고 또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PPT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 지배를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몰려가셨다. 근데 이 몰려가셨다라는 이 단어는 지금도 유효한 현재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광야로 몰아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또 도피성으로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길을 닦고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뭘 당하셨는지, 또 오늘 제목과 같이 시험을 당하신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여주시죠. 광야에서 며칠이죠? 40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 또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도 40주야,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오늘도 금식하실 때도 40일,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을 때도 40주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요. 근데 몇 대 맞는지 혹시 아세요? 40대예요? 39대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0에 한 대를 감한 매. 그럼 몇 대 맞았다는 얘기예요? 39대 맞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40대 맞으면 거의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대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험과 연단으로 쓰이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슨 절기를 지내고 있나요? 그것도 며칠이에요? 사순절도 40일이니까 시험과 연단을 계속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자, 그 시험과 연단이 오늘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예수님의 이 시험과 연단은 공생의 처음에만 그랬나요? 돌아가실 때까지였나요? 실상은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과 연단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검은 두건을 쓴 그 마귀가 계속 누굴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뭐래요? 계속 그 시험을 하죠. 계속 시험을 하죠. 근데 그 시험은 비단 예수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효한 시험이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도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함께 찾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 마가복음에는 이 13절이 딱 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 시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여기에도 40일입니다. 40일 밤낮으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신 거죠. 그때 시험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내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이 마귀가 참 집요하죠. 40일 동안 굶주린 주님께 나타나서 하시는 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광야죠. 광야는 사막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모래가 아니라 돌산이에요. 그 돌산에 돌들이 다
다 떡덩이처럼 돼 있는 그런 모양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참 마귀가 간교해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나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낸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레이드를 조금 높여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명령을 잘 보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만일 지금 예수님에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명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죠. 알아요. 그러면 다시요,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명해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게 예수님한테는 왜 시험일까요? 예를 들을게요. 저에게 제가 한 사흘, 저는 뭐 40일은 엄두도 안 나고 사흘 정도 금식을 했어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저 바닷가로 끌고 와가지고, 돌이 있는, 자갈발이 있는 데를 끌고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잘 믿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저한테 명령했다면, 이게 저한테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게 저한테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저한테는 시험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못하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예수님에게는 이게 시험이죠? 하실 수 있으니까 시험인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시험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게 시험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실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노리는 건 뭐예요? 네가 온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니 그냥 돌 떡대기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 왜 못하세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게 시험이었다고요.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걸 이겨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지만 그 문제를 인간의 시험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늘의 신성으로 이겨낸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의 사역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역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사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탄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과 이 시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심야 시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인데 근육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막 부실 만한 그런 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시나요? 세상은 능력의 예수님을 원합니다. 십자가를 부수고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힘으로 누르는 예수님을 원해요.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원하시나요? 뭔가 강력하고 센세이션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뭔가 가르는 이런 현상으로만 임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냐면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 수많은 시험이 예수님에게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감당해내고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래야 왜 그렇죠? 그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그런 공격을 받죠. 너는 교회 다닌다며, 너 기도했다며, 너 목사라며, 보여줘봐. 예수를 보여주고 홍해를 갈라보고. 우리는 늘 이 공격을 당하고 있죠. 뭐 못하네, 뭐 없네.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다 변해요. 우리의 모습도 변하고 교회의 모습도 변하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진리와 그분의 말씀과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되. 5절 6절을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높은 곳에서 네가 뛰어내라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첫 번째 시험하고 동일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순절 새벽 말씀에 마가복음 1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10장에서 11장 넘어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 종료 주일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기억나시죠?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서 제가 잠깐 말씀의 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에는 어떤 유대인들의 마음과 그 배경 속에 어떤 열망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 어떤 갈증과 열망이 있었냐면 구원자가 빨리 오길 기다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로부터 주권을 뺏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목사님, 헤롯 왕은 그 뭐죠? 헤롯 왕이 다스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헤롯 왕이 다스린 건 맞지만 그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로마가 세운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로마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로마에게 통째로 뺏긴 거예요, 실상은. 그리고 헤롯 왕은 실상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허울뿐인 왕이었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빨리 구원자가 오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길 유대인들은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150년 전, 약 BC 164년경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통일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고만고만한, 소위 말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안토니우스 4세라는 사람,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 문명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의 그 장군에 의해서 그 지역이 300년간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티오쿠스 왕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 헬라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돼지고기 먹고 성전에서
나체쇼를 벌이고 별쇼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그들을 축출하고 몰아내자는 열망이 커졌고, 그것을 보다 못한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자신들의 자녀들과 몇몇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들을 몰아내요.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헬라 군인들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축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약 3년 이상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완전한 왕조를 구축합니다, 마카비가. 그래서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스몬 왕조가 마치 유대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광을 찾아주는 그런 가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결국 또 로마에 의해서 이 하스몬 왕조도 무너지고 다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마카비로 인해서 그 독립한 날이, 우리는 그 절기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성경에는 그 날이 있어요. 그게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는 수전절인데 예수님 시대 때도 수전절은 계속 지켜져 온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열망 속에는 강력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저 로마 병사들 다 무찔러 주길 원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귀를 타시고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고 환호성은 쳤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곳은 놀랍게도 로마 병사들을 향해 가시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나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메시아 맞아?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당연히 하죠. 어리둥절하는 거죠. 저게 메시아 맞아? 볼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그들에게 쌓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치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돌에 맞고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그 아우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두 번째 시험, 네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죠. 성할 수가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의 열망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열망이 뭐였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주, 강력한 메시아, 뭔가 세상을 뒤엎을 만한 알렉산더나 세상의 위인들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너무나 예수님은 그거와 다른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위인이나 영웅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메시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느 쪽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느 쪽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익숙합니까? 우리의 패턴이 강력한 분, 힘 있는 분, 능력이 출중한 분.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실상 아까도 제가 능력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 싸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7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네. 송목사님,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4장 7절 말씀. 이거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장 7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계속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누르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근심이 있고, 뭔가 걱정이 있고, 뭔가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바이블 세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게 여러분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그렇게 이기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장로님이 계신데 저하고 이렇게 장로님이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좋은데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제가 장로님을 신뢰하고 장로님이 저를 신뢰해요. 안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장로님이 저를 신뢰하고 제가 장로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저를 신뢰하는데 시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장로님을 완전히 신뢰해요. 그러면 저 장로님을 향해서 제가 테스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확하게 답이 나오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확실하면요, 이 관계가 확실하면 시험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는다고요. 관계가 확실하면. 신명기의 말씀 속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오는 날까지 붙어 있어잖아요. 붙어 있어. 그럼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계대에 들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패턴은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귓가에 아주 새겨지도록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세상의 소리를 당할 때마다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뭐 하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말씀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그곳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존감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빗나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뚫고 가는 게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어려움을 빗나가던가요? 요셉은 어려움을 뚫고 지나갔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뚫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우아하게 신앙인으로서의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역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죠. 조금만 비겁하면, 조금만 양심을 덮으면,
쉬운 길이 있잖아. 여러분, 이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 오시나요 혹시? 그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점잖은 척 해야 되느냐? 목사니까 뭐 요즘 목사들은 안 그래도 되는데 남들 다 그렇게 안 하잖아. 제가 그래서 저 위에 계신 목사님을 존경한다니까요. 안 한다고요. 안 먹었다고요. 왜요? 양심으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다고요. 한 번도.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남들 다 하잖아. 이래도 돼. 안 보이는데 뭐. 조금만 쉬운 길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는지 한번 보세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넘겨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날마다 밀려오시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삶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고 학원을 운영해야 되고 또 선생님으로서 가르쳐야 되고 또 직장에서 관계를 맺다 보면 유혹이 안 올 수 없어요.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라면 잘할 수 있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끼리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으래요. 세상에서 그들과 부딪혀 살으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바이블 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유혹이 올 때마다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가 자꾸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계속해서 시험 가운데 던져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잘 붙어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원리가 되고 또 삶의 패턴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